기다리게 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저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한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재미나는 이야기로 잠깐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고함 지르기 대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고함 지르기 대회. 잘 모르십니까? 우리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장생포 지르기는 고래고래 고함 지르기 대회. 그리고 일본에는 소고기 먹고 고함 지르기 대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발전소들이 큰 공장이 들어오는데 농장 지역을 이렇게 없애니까 안 된다. 방해하는 과정 속에 소를 키우자. 뭐 이러면서 소를 키우고 그런 과정에 나온 게 소고기 먹고 고함 지르기 대회. 터키에도 그런 게 있고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요, 요시히코 사토라는 사람이 고함 지르기, 세계 고함 지르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소리가 세냐니까 115.8 데시벨.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열차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115.8 데시벨이야.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됐는데 우승 소감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크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집에 아들이 셋이 있답니다. 짐작하시죠?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놈들이 별나고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매 싸우다 보니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 그게 115.8dB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아이 키울 때만 화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시대는 특별히 화날 일이 많습니다. 그냥 마음에 화를 그냥 품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라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화, 영어로 되어 있는 angry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화가 자주 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불편한 사람, 화를 좀 절제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사람,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올해에 삶이 변화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산상보훈을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New Creation,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입니다. 소위 말하는 팔복.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팔복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의 신앙의 삶 동안에 배우고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예수님의 인격, 성품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만 그런 팔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작은 예수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 21절부터 48절까지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인가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 21절부터 26절까지는 살인, 폭력, 분노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간음하는 것에 대하여 31절, 32절은 이혼, 33절 이하는 맹세, 그리고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듣고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맺는 것. 이것들을 각각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는요,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살인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죄가 되는 분노와 멸시, 조롱, 여기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쨌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나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이 어떠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느낌이 좀 어떠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죠?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 이 말은 나가, 이 말은 좀 조롱하는, 멸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자는 많은 말로, 말 그대로 조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좀 너무 심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예전에 좀 너무 심합니다. 그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화가 나도 참기 어려우면 욕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지. 어떻게 이런다고 지옥에 가고 이러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분노하는 것, 조롱하는, 멸시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옛 사람의 말한 바, 이것은 뭘까요?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고의로 누가 누구를 죽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고 했습니다. 죽여라.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반드시 죽일 것이라.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 안에서라도 죽일지니라.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라. 왜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했는지 아닐까요? 창세기 9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사람을 죽이면 그를 죽게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 주셨습니다. 살인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독특히 나누어준 그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친절하는 것, 언어를 사용하는 것, 문자를 남기는 것, 그래서 다른 짐승들에 비하여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고귀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우리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대갚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다들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법이 너무 느슨해졌다는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왜 사형 제도가 있는데
수년 동안 사역을 집행을 안 하고 버려두느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노하는 것, 화를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가라 하는 자. 나가, 이 말은 의성어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이 소리 나는 이게 나갑니다. 이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 에이, 하면서 재수 없어. 사람에 대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판관에게 넘겨지게 되고, 미련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보야, 천치파, 뭐 우리 잘 쓰는 말 함수 있지 않습니까? 돈신,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지옥불. 굉장한 말씀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 아니시 없습니다. 살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수긍하고 그래야 돼.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화를 내는 것, 욕하는 것, 뭐 조롱하는 말 좀 할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관리에게 넘겨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그렇다 치고 화, 나가라, 멸시하는 것, 욕하고 조롱하는 말,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조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어떨 때 화가 납니까? 뭐 못마땅하거나 불쾌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속이 답답할 때 화가 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방해를 받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어질 때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화입니다. 영어에서는 이걸 angryles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 하나 끼어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자연스럽게 화가 납니다. 저 사람 미쳤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막 화가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백미를 보면은 이랍니다. 그 사람들 끼리 다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올리기도 하고 다른 손가락을 올리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우리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정 주셨잖아요. 물론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이러고 뭐 얼굴 붉게진다고 봤죠? 아무 변화될 게 없습니다. 그냥 내 스트레스만 받죠.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급한 일 있는 것 같죠. 그냥 막 좋게 생각합시다. 저한테 그런다. 제가 막 화가 난다는 말이죠. 갑자기 막 사인도 없이 들어옵니다. 이게 화입니다. 이것은 죄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신 수준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똑같이 angry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rage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요, 우리 한글에서는 화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는 angry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한글로 옮기면 분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화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방해될 때
그것을 갚아주고 싶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했는데 이 자연스러운 감정 위에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는데 선한 의지가 작용하기보다는 악한 의지가 작용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운전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운전하는 걸 탁 하고 있는데 내가 소나타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탁 끼어드는 차가 뭐냐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마티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쫓겨난 차가 죄송합니다. 우리 편하게 그냥 나보다 작은 차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지금 무시하나? 저 차가 지금 나를 무시하나? 그럽니다. 그러면 얼굴이 붉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갚아요. 건방지게 지금 내 차를 끼어들어서 갚아요.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생각과 동시에 행동을 옮기죠. 악셀레터를 꽝 밟으면서 그 차를 휙 엎질러서 앞에 딱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내다가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한 몇 번씩 하면 뒤에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욕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옆으로 달리죠. 옆으로 달리면서 창문을 열고 창문 내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죠. 막 따라갑니다. 뒤에 딱 붙여가지고 따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운전 중 분노라고. 운전 중 분노. 로드 레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그냥 차를 씌워버려요. 이것은 뭡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인 화 위에 나의 의지가 개입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 위에 계속 하나 있는 상태로 머물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든 나를 방해하는 것을 되갚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화를 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데 마음 깊은 곳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분노가 폭발되기도 합니다. 운전 중 분노. 운전에만 있습니까? 집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까? 집에서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 많은데요. 애기 키우다가 분노에 사로잡힌 엄마들도 간혹 있죠. 우리 중에 이런 엄마는 전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기들 모이는 모임에만 가면 저 김 집사 아들이 우리 애를 자꾸 집착거리는 거예요. 몇 개월 먼저 태어나서 덩치가 조금 큰데 그 애하고 만나면 우리 애가 당하는 겁니다. 엄마 마음 어떻습니까? 괜찮다. 우리 애 막 터져라. 우리 애는 동대북이다. 그냥 애들한테 다 맞아라. 이런 엄마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엄마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는 엄마로서 보호해야 될 자녀를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말이 싹 돌기 시작합니다. 김집사 애도 이상하다. 쟤는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엄마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애들을 찝찝거리는 것을 안 말려? 저 집에 가정교육 문제가 있다. 나중에는 우리 모이는데 안 남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면은 아빠서 그냥 매번 못 나오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럴 말을 안 먹죠? 제가 좀 가상해서 이야기했죠? 춤을 출 수 있다.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악한 의지가 개입되면 나중에는 안 보는데 막 꺼져. 그래서 우리 애한테 알아요. 야, 이게 내 애야. 건들면 안 돼. 엄마들 안 볼 때 인상 쓰고 그런 일 있죠. 직장인에 이런 일 없습니까?
직장인은 심각하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은데요. 집에서의 아버지의 얼굴과 교회에서 집사님의 얼굴과 직장에서의 부장님의 얼굴, 제가 부장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장님의 얼굴이 각각 다릅니다. 자상하고 나이스하고 친절한 아버지고 집사님인데 회사만 가면 출근할 때 집에서 회사 가는 거리가 점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얼굴이 경직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화를 내고 인상을 써야 직원들이 말을 잘 듣고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 생각하면서 웃는 사람들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분노형 얼굴, 분노형 인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직장에만 가면. 이런 분들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직장에 있는 시간이, 치료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이 좀 인조이 되고 좀 마음이 평화로워있는데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회사에 가면 인상을 쓰고 있으니 그만큼 넓고 세쁘고 춥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 심각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말로는 표현을 못하죠. 그런데 출근하면 그때부터 딱 밥맛입니다. 기쁘게 출근했다가 그 부장님 얼굴 보는 순간 한두 번 개인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불필요하게 과하게 책망을 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얼굴 표현하면 또 뭐라 하니까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다. 말도 하기 싫다. 나중에는 저 사람, 그럴 때는 사람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저 아프지도 않아야 이 양반이죠. 이 정도는.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가다가 안 해버리나? 분노입니다. 미국에서 연간 약 2만 5천 건의 살인 사건이 나는데요. 그 중에 약 1,000건은 직장에서 발생합니다. 직장 살인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직장 동료의 손에 죽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유가 뭐냐? 장기간 동안의 공공연한 분노, 표출되지 못하는 분노가 폭발되어서 직장의 동료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 자기의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인하는 폭행이 가해지는 그런 범죄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백인 남성 35세에서 45세의 백인 남성이 직장 살인의 가장 가해자가 많다. 주로 이유가 뭐냐니까 퇴직하게 돼서 강제 퇴직되었을 때에 살인의 대상을 정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게 지금까지 당한 것에 대하여 호소하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런 거 없을까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평균 연간 1,300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34.7%가 40대 남성에 의해 일어납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까 직장의 스트레스와 가장이라는 과도한 책임감, 발산되지 못한 분노, 직접적인 원인이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 분노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멸시, 조롱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것,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래를 뱉으면서 재수 없는 것, 멸시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 이것은 뭡니까? 바보, 덩신. 이민사회 속에는 인종차별과 조금 더 섞여서 우리가 말하는
깜둥이, 죽은 놈,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disd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mock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집단 따돌림. 우리 학생들 이야기죠. 마킹한다. 친구를 향하여서 아유 저 뚱돼지 놀린다. 아유 저 찢은 눈 차이니스 닮았어. 이렇게 하는. 이것 때문에 이건 역시 살인죄와 동일하게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15살에서 19살까지 전체가 343만 8천 명, 대한민국의 10대가 343만 8천 명인데 인구의 7.1%거든요. 그 중에 사망자가 2011년에 1,003명, 1,003명이 죽었는데 청소년 사망률 1위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률 1위가 뭔지 압니까? 네, 자살입니다. 317명.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교통사고인데요. 자살한 317명, 이들이 왜 자살했느냐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공부 성적, 적성 59.5%, 외모, 건강 16%, 직업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 8%,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41.3%가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해봤다. 제가 일부에 비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인데 부정들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심각하신 거예요. 청소년들의 41.3%가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봐요. 자살한 청소년의 63.3%가 집단 따돌림의 경험입니다. 63.3%. 우리가 말하는 것, 마음의 분노를 담아서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이런 말하는 이 멸시와 조롱의 말이 직접 내가 행위로 살인을 하지 아니했지만 그 결과는 살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령들을 초월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폭발을 일고 직전입니다. 2014년 1월 16일에 대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이 엄마가 오락을 너무 많이 한다고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2012년 12월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놀렸습니다. 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그를 불러서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자살해버렸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조롱하는 것, 살인만큼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위로 옮기지 아니하였으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가득 차서 하는 멸시와 조롱의 말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살인죄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멸시가 사라진 사회, 직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살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살인과 버금가는 그런 분노와 멸시가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를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속에서든 분노와 멸시와 조롱을 제거하고 그것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멸시와 조롱하는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조절되지 못하는 분노도 있고 멸시하는, 사람을 보고 멸시하는 마음도 있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조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속에서 아니면 본인이 화를 잘 내거나 분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해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근본적인 요인은 자기의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의 의에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하기를 바랬던 일이 방해되었거나 또는 방해받았다는 생각을 전복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데 그것이 방해되었다는 생각이 전복되어지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인상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 통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꾸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더 화를 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대화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들 만큼 생각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고 어떤 일이든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고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나를 억울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래야만 계속해야만 나의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 타오르야만 그래서 화를 내어야만 나의 이 옳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내려와야 합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스스로 생각해도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613가지로 아주 세세하게 나누어서 하면 안 되는 것 248개, 꼭 해야 되는 것 365개, 율법을 목록을 찍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가장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의 마음은 ಹೆಚ್ಚ이나 무덤과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스스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의를 내려놔. 그 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행위로서는 살인하지 아니하였지만
마음으로서는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였느냐. 이 사람은 이래서 죄인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죄인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심판받아야 마땅해. 이것이 그들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 멸시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멸시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조롱하는 말 하지 마라, 이것을 율법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은 안 해야 되는 것처럼 멸시도 안 해야 되고 조롱도 안 해야 되고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결심.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화를 안 낸다. 오늘부터 나는 멸시 안 한다. 오늘부터 나는 조롱하는 말 안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마음은 마음에서 화가 나고 멸시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내가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그들에게 살인 안 하고 단지 그들에게 멸시하는 말 안 하고 단지 그들에게 화 안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의 마음에서 분노도 멸시도 조롱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형제와 화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형제라고 했을까요?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 혈육을 나누는 형제고 형제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이 다 누굽니까? 형제요, 자매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친절하고 상냥하고 화 안 내고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1차적으로 먼저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친절은 너의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과 먼저 화목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느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예배는 내가 안 받아준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이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해도 마음에 분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대상이 믿음의 형제냐? 그렇다면 그것부터 배견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나는 받아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멸시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내려놓고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너희는 지금 가서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의 요구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화에 너희의 의지가 작용하여 그것이 분노로 발전되고 그것이 멸시와 조롱하는 말로 폭발하였느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분노, 화 위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너희의 의를 내려놓고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믿음의 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분노로 뒤끓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신과 분노로 뒤끓고 있습니다. 우리 몽고메리 땅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 한 200명이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을 마음에 있는 화를 내려놓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화목한다면 400명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 그 400명이 또 가서 한 사람씩 만나면 어떻습니까? 800명 기하 급수죠.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널푸른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렇다면 마음의 의를 내려놓고 형제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에서 분노와 멸시와 조롱을 제거하여라.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널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이 몽고메리 지역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전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